여러분은 이 5장 17절 말씀을 읽으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각자가 이렇게 볼 때 난 정말 새 피조물이 됐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좀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정말 난 새로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것, 옛자가 이제 끝났고, 그 옛자의 삶은 끝났다. 그것이 이전 것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뭔가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새해에 이 말씀을 또 좋아하고 그러긴 해요. 근데 과연 정말 새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장 1절에 이제 그런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상태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여기 내가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의 옛자의 상태는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런 상태가 새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에 있어서 그 새 피조물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벗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취했어도 내가 새 피조물 같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막상 내가 새 피조물 같이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갈등 느끼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새 피조물의 형상을, 존재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다는 것. 이 화목된 상태에는 예수님을 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존재까지 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갈등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나를 볼 때 또 남을 볼 때도 비난을 하거나 또는 낙심에 빠지거나 그렇게 합니다. 또 마귀같이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확실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런데 이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화목한 상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제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은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제사함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제사함의 확신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질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죄 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정말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이 원리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사제의 은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당신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화목하게 됐을 때 우리가 거쳐가야 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갖고 희생 제물이 되셔갖고 이것을 계속 설명하면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죄를 속량하신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이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죄의 은총이 깊어져야 돼요. 즉 제사함의 확신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사죄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 은총을 충만히 알아가야 돼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일회적이지 않아요. 계속 그 사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사죄의 은총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마치 여기 이제 뒤에 보면 6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권한다 너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이 사죄의 은총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서 마치 십자가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를 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참 아이러니한데 사죄의 은총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총이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렇죠? 사죄 받은 그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고 그것이 계속 깊어지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구원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구원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구원받기 정말 합당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진짜 깊이 임하고 계속 임하면 임할수록 진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사죄의 은총에 깊어지지 않는다면, 즉 자라가지 않는다면, 거기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도 여기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죄를 사하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죄의 은총으로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를 짓는 변명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런 사랑의 연단을 알게 돼요. 사죄의 은총에 깊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게 돼요. 뭘 압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지금도.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난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변화되지 않을 거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내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사람은 뭐 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24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간의 제한을 주셔서 주신 24시간 그 안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은혜를 받을 시간이에요. 언제든지 자다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어떻게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내 영의 주파수를 그분에게 맞출 것인가. 그렇게만 하면 내 느낌이 어쨌든지 간에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나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래서가 아니에요. 안 와서도 아니에요. 내가 어두워서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구할까요? 내가 얼마나 도저히 나로는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를 신분을 바꾸게 해주셨어도 내가 이 구덩이에서 나 스스로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게 심령 안에 박히냐는 거죠. 이게 심령 안에 오냐는 거죠. 이게 또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정말 변화될 수 없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제일 많은 고민이 부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나 이번에는 참아야지. 근데 못 참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이제 막 결혼했잖아.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마음이 정말 아파요. 무조건 네가 참아야 돼. 옛날에 무슨 그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랬대요. 네가 참아야 돼.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참으라고. 그래서 참다가 그 응어리가 돼갖고 그게 쓴뿌리가 돼서 참다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그런 거를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방법은 있어요. 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늘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은혜지만 제일 처음에 은혜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게 살짝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문제에 있어서 관계는 그게 무슨 뭐 돈에 대한 것이든 자식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운명과 미래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은 각자의 문제가 그렇게 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걸 공감하십니까? 노처녀가 결혼 못 해갖고 여기는 노처녀 지금 없어. 노처녀가 결혼 못 해갖고 정말 노총각은 있네. 근데 괜찮아 기호는. 아직 그런 노총각이 아니야. 노시야? 노총각이네 진짜. 아 말이 되네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자매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무 해결점이 없어. 하나 남편만 나타나면 돼. 신랑만 나타나면 돼.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죠? 각자의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한 사람들, 뭘 그래, 그거 갖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옛날에 어떤 노처녀 둘이서 교회에서 아무도 우리 안 알아주니까 너랑 나랑 한강 가자. 그러고 한강을 갔대요. 진짜 빠지려고. 거기서 둘이서 이제 그러고 갔는데 얼마나 슬퍼요. 한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못하지.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각자의 문제는 정말 커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게.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집사님 오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이미. 그 고통이 단순히 옛날의 그런 고통과 아주 심플하지만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한 고통이 많은 다른 고통과 연결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식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 현이랑 이렇게 전화해보면 인생에 짐이 많구나 진짜. 제가 그 문제를 부모지만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져야 되는 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서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니까 그저 각자 마음을 닫고 적당히, 그래서 내 고통도 크니까 남 고통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덮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를 그런 시간마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안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중에 모든 문제를 이상하게 녹여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놀랍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다 죄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어두워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밝혀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어떤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은총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 이것은 누가 내게 비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든지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정확하게 나를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도 그런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꿈과 소망을 나를 위해서 갖고 계신지, 그걸 전체를 보게 하는 게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책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것에 내가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사함의 깊은 확신,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깊은 확신 플러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데 물론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짓다가도 물론 그 사죄의 은총이 계속 구하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크신 빛이에요, 이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죄와 타협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하죠. 짓고 싶지 않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늘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 낭떠러지 같을지라도 정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날 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문제에서만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게 너무나 큰 어둠으로 오는 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빛 가운데 있고 내가 빛의 존재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어둠의 문제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빛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은.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사죄의 깊은 은총이 우리의 어둠을 막 밝혀버려요. 부정적이고, 또 편협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 소시민적인 근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저 이 땅에서만 이 문제에 그래서 막 또 얽히기도 해요. 막 헤어나지 못할 문제들을 얽히게 해버려요, 마귀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지나 어떻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화목을 지나서 화평을 누리는 상태. 그건 이제 빛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상태. 뭘 누립니까? 사랑을 누리는데 그것을 화평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와요.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 몇 번 구하고 포기한다는 거. 아직 그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더 구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 그 은혜가 그래서 너에게 와야 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으로 막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아주 육감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말 그 속에 내 죄의 본성에서 어떻게 해방될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요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이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그 육체의 소유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만 그러나 보다. 그렇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끊고 빛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죄의 은총이 계속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웬. 존 오웬의 아주 탁월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갖고 책은 사놓고 못 읽어봤어요. 저 노예는 옛날 사람이에요. 정말 옛날 사람. 영국 사람이죠.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죄가 얼마나 실제하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얼마나 깊이 비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슬쩍 지나가면서 평생 모르고 있는 게 그게 흑암이고 그게 가장 고통이에요. 죄성을 가진 나 자신을 비춤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은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근데 은혜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격려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거는 더 안 돼, 막. 왜냐면 우리 실체를 하나님 막 보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루십니다. 너가 정말 내 얼굴을 구하고 정말 나의 존재를 구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 말만 해도요, 너무 깊은 말이에요. 내가 많은 수많은 그런 심령의 연단 가운데서 많은 불순물들이 빠지고, 즉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 그 외의 것들이 불순물들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주신 나의 그 영혼의 아버지신, 근데 그분이 너무 크셔. 그 위대하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실질적인 아버지신지를 내 영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건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실체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막 노력을 하면 좀 또 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 그게 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에 완전하게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진짜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해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실질적으로 임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환경을 보거나 그러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죠. 조금 구하다가 말죠. 그래서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가장 좋으신 은사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에, 그죠? 그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은혜에서 굳어지면요, 그 은혜를 구하는데 힘이 없어요. 은혜를 못 구해. 내가 이게 필요한 게 그 은혜인데 그걸 구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 전에 계속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완전히 은혜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 떨어지기 전에 계속 작은 것부터 계속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10분, 12분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속히 맛볼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적어도 환경이 완전히 아직 다 변화되진 않았어도 우리 심령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야 바깥에 있는 문제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단순히 그 말씀에 염려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게 그 문제를 아시고 전능자이시며 전지하게 알고 계시며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에게만 말씀드리라는 거죠. 진짜 구하라는 거죠. 여기에 약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문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 대신에 계속 우리를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 심령이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더 놔두시긴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림을 보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은혜를 구하면 알게 돼요.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알게 돼요. 어느 지점인지 알게 돼요. 이제 내가 조금만 더 구하면 그때 그런데 하나님 다루시는 게죠. 우리의 중심을 다루시죠. 우리의 많은 불순물, 인생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탁월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저는 그것을 수많은 시간 동안 대면하게 됐어요. 그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은혜를 몰랐구나. 은혜가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뭐가 잘 되는 것과 은혜인 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 은혜를 저도 헛되이 받고 금방 쏟아버립니다. 제일 큰 은혜가 그래서 사제의 은총이에요. 내 존재가 어떤지.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지. 근데 그렇게 발견해도 은혜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다루시는 손길에 복종할 수 없어요. 아니, 복종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복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구해야 돼요. 기도가 그냥 두루뭉실해갖고 뭘 구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제 마음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제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 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요. 이런 거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계속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본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셔서 라고 물을 때 알게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 가운데서 당신을 누리고자.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들을 잘 되게 한다 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 저 문제만 해결하면 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지금 그 문제가 무겁긴 해요. 무겁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그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생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눈에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도 그거 참여하고 얘기하면서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너무 안 행복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숨은 동기까지도 다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게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도대체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 높은 부르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100번을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돼요. 그래도 못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 너무 눈이 밝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부르셨다고는 이 높은 부르심은요 엄청난 영광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이 영광을 안다면요, 그게 천국 보화, 밭에 감춰진 천국 보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밭을 봤는데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아직 우리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지를 발견 못했다는 거죠. 진짜입니다. 진짜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알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정상이죠. 그게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높은 부르심의 영광을 안다면, 이걸 근데 머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영광이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내 존재에 완전히 그것이 뿌리 박히도록.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정반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어두워요. 영광은 빛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화목입니다. 그 다음은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에 진짜 눈을 뜨는 거죠. 그럼 그 영광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갈 수 있어요. 바울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한 번에 그 엄청난 영광을 보지 못했어도 갈 수 있어요. 진짜 구하면, 정말 구하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힘들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은혜에 나중에 사로잡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다는 거 알게 돼요. 그 우리 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구해야 될 건 어떤 이런 밖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었구나. 그분을 내가 구하여야 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거는 뻔한 얘기고요. 그 외에 답을 구해. 근데 없어, 답이. 없어요. 네. 성경에는 어떤 곳에도 다른 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구하세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시대예요.
곧 교회 시대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에서 2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한 거예요. 보라, 은혜의 때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은혜의 시간이, 성령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지금 닫혀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힘들게 은혜가 왔어요. 근데 보통은 그 힘들게 은혜를 받고 나서 마귀는 정말 그때 이래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은혜가 조금이라도 왔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마치 그것을 힘으로 계속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돌파가 진짜 일어날 때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진실되이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요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은혜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꼭 그것이 외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문들이 닫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영으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소리만 내서만이 아니에요. 간절히.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이게 온 마음이 될 때는요, 가슴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온 마음이 될 때는요, 창자까지가 이게. 창자 깊숙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을 쏟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그 창자의 깊은 곳에 10년까지 다 토해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복음학이에요.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쏟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예요. 그때 그 영혼은 반드시 충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영혼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돌파를 해내는 겁니다. 환경이고 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는 너무나 정확해요. 모든 간구를 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염려를 없애주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지각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그 문제와 나의 모든 운명과 미래와 모든 것의 영향을 그 모든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혼과 영의 세계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신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이건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깊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 구원의 날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여튼 길을 가든, 뭘 하든지 그래야 돼요. 지난주 저녁, 오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손목에 메고, 교호에 메고, 붙이고, 다 쓰고, 근데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죠. 잊지 않도록.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공허해서 못 살아요. 공허해서 못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도 처음엔 괴롭지만 괜찮아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공허해서 못 견뎌요. 괴로워 그 자체가 괴로워요. 예? 여러분이 속히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진짜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던 일도 좀 다 놔두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이 그때 그 많은 그 은혜를 휙 떠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봤자예요. 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구원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심지어 불편함을 느끼고 괴롭고 예, 마음이 예, 힘들더라도 계속 더욱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진짜 은혜를 구해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어느 정도 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은혜로 해결을 보잖아요. 그런 간증을 우리가 그래도 듣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세대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 은혜 아니고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지금 처음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은혜를 유지할 줄도 알고 그래서 헛되이 은혜를 쏟지 않는 은혜 받을 때에 더 구하는 은혜 받고 나서는 구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좀 그때 더 구하고 더 구하는 그때라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 은혜를 진짜 구하고 받아요. 잘 지나가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늘 구하는 심령이 돼버리는 거. 안 구하면 허전해요. 안 구하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